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의 말을 지키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백히 신성 모독에 해당하고 또 유대인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숨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노에 차있던 군중들을 피하실 수 있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과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던 이방인 사렙다 과부였다는 겁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자는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유유히 지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셔서 분노한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몸을 기대해 숨어서 몰래 빠져나가셨는지, 아니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나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기를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도 모세,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숨겨져 볼 수가 없었던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숨겨져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귐을 가질 때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상대를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갈수록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신의 속내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와 교제를 맺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사귐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각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는 여직원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커피를 타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늘 상냥한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그 총각은 생각하기를 그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는 얼굴로 내게 커피를 타주면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데이트 신청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날도 그녀가 단 미소를 지으면서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내게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데이트를 신청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는 이미 결혼한 여자라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커피를 타주는 친절한 행동과 그녀의 말 중에 어느 걸 통해서 그녀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녀의 말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또 영적인 경험,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의 종류가 다양하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성경의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 큰애가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양념갈비보다 생갈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념갈비는 양념이 추가돼서 생갈비보다 더 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진짜로 보면 그 생갈비가 더 비싸죠.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분, 고기 맛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양념갈비 안 먹고 생갈비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양념갈비는 양념의 고기 맛이 이미 묻히기 때문에 고기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기독교 신앙 서적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의 책도 있고 오랫동안 이어온 고전들도 즐비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신앙 서적들이 양념갈비라면 성경은 그야말로 생고기인 거죠. 신앙 서적들은 간증과도 같은 겁니다. 남의 간증, 남의 깨달음이 내게 유익을 주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걸러진 진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반면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된 양식으로 삼으시고 신앙서적은 보조 간식으로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부피도 크죠. 또 귀하고 비싼 터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홍수된 물은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성경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지만
정작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미국의 매체 연구가 에이미 왓슨이 2021년 3,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11%입니다. 그리고 46%, 거의 절반에 되는 사람들은요, 설교 때 읽는 본문만 읽는다는 겁니다. 설교 때 본문 읽을 때 그때만 내가 성경을 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9%, 거의 30%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먹자니 부담스럽고 버리기는 아까운 음식이 냉장고에 쟁여져 있는 것처럼 성경책도 지금 어디선가 먼지에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진리와 축복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읽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아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요. 시편이나 잠언은 읽는데 욥기나 예언서 같이 좀 어려운 성경은 읽지를 않습니다. 편식하며 위험한 것처럼 성경도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영적 성장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한 알씩 음미해 먹어야 포도의 맛을 알 수가 있죠. 한 번에 여러 알을 입에 넣어서 억적억적 거려고 먹으면 사실 제 맛을 음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같이 읽으세요. 우리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은요,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폭식보다 규칙적인 소식이 더 건강에 좋은 것처럼 음식도 천천히 먹어야 음식 맛의 묘미를, 미묘한 차이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처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자기 개발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는다고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던 거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과,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육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체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즉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곧 영생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삶이요,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스스로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특히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특히 율법을 강조하고 준수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었던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불었어요. 왜 나팔 봅니까? 자기가 구제하는 행위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했던 거죠. 또 그들은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띱니다.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율법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문자와 조항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못 읽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해지고 사람의 칭찬과 그 이목에 휘둘리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행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강조하셨죠. 율법은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을 폐하시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 내면에 깃든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 그 분노야말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곧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율법에 예수님이 정해주신 본질이 도입되면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웃에게 화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어요.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당시 유대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지만 정작 내 육은 죄의 법을 따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한 딜레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너무나도 쉽게 율법을 범한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만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알게 됩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그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깨닫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죠.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단을 통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안을 열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진단하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거죠.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곤고한 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과 바울의 공통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부단히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죠. 반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읽었어요. 연구했어요. 그 결과 자기들의 의로 능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시켜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하셨지 율법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이루게 됨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